보실 성경 말씀은 잠언서 2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악한 자의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3장에 원죄를 짓고 난 뒤부터 찾아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고 난 뒤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제나 지금이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하나 먹었다고 해서 이웃에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한 작은 단위의 실과일 뿐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그거 하나 먹었다고 해서 잘못이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죄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생각 끝에 사람에게 선이 있는 줄로 생각해요. 우리에게 선을 재현할 수 있는 게 있는 줄 생각해요. 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선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래 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원죄가 어떤 결과를 내렸고 원죄가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제일 마지막 날 6일째 끝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일러주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라. 잘 보이는 장소에 이렇게 과실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과실도 아마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왜 죽는다고 했습니까?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까지는 묻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신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실과 하나 정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걸 주셨으니 그 실과만 아니거든요. 12가지 열렸던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마라 하셨어요.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말을 듣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듣는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없이 그냥 사탄이 뱀 속에서 먹으라고 먹으면 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고 더 좋아진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미혹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생각을 하고 사탄의 말에 미혹되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생각이 깊은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고 난 뒤에 발생된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근거가 무엇이냐를 심리학자나 무슨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하고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 두려움, 공포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심성에서 왔다 뭐 어떻다, 이건 과학적인 그냥 사료고, 원래 사람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원래 두려워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짐승을 놀랬겠으면 놀랬겠지, 짐승 앞에서 사람이 두려워할 존재가 원래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두려움이 왔나 하면 사회적 도덕성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 경계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죠. 그럼 다른 실과 먹으면 될 것 아닙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것을 또 먹으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어버렸어요. 예사로 생각했다 할까? 근데 그걸 먹고 난 뒤에 두려움이 왔다고 하는 것은 정황상 사회적 윤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도덕성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인생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부하고 과학화하고 세상 문화를 발전시키고 난리를 이렇게 치고 있지만은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요, 종교적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 역사는 전쟁사보다 더 심한 것이 종교사입니다. 종교 없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공포와 두려움, 죽음 해결하기 위해서 갖가지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문제점은 사실은 종교가 해석해야 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학 공부를 안 해도 살아요. 경제학 공부를 해도 삽니다. 그런데 종교를 제대로 잘못 취급하면 사람이 크게 잘못되거나 종교를 바로 취급하면 잘 되거나 그렇습니다. 이 종교는 어떤 사상을, 어떤 과학을 통해서라도 감지할 수 없는 세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사회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면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윤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령 유교가 아닙니다. 유학입니다.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살자 하는 제안이고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인 거고 그것도 지역 시대적인 감각에서 맞춰온 것이지 지금 뭐 공자왈 명자왈이 통합니까? 종교는 세상의 시대와 관련이 없습니다. 인생의 근본이 천년 전의 사람이 지금 사람이랑 공포는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의 힘이에요.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에 있는 것, 이건 참 슬픔이에요. 아무리 환경적인 요소를 가져도 슬픔, 공포, 두려움은 있거든요. 안방에서 TV를 보면서도 어디 지진 났다 그러면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공포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럴 수 있다 하면 더 두렵죠. 이 공포, 두려움, 물론 뭐 도둑이 와서 두려움, 다 그렇지만은 두려움이라고. 그러나 인생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와 그 인생의 그 끝의 허무함에 대해서, 그 쓸쓸함에 대해서 슬픔과 공포가 늘 항상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두려움, 공포는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악인은 성경적으로 악인, 선인 이렇게 나올 때 악인은 불신자를 말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를 악하다. 당장 듣기에는 뭐 사람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성하면 악하다 하면 되나?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선으로 봐주시고 하나님 경외치 않는 사람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허무하고 궁극적으로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그거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악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회개치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셔서 의인화해서 의인이라고 보통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착하고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공덕을 쌓고 뭐 그래가지고 의인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참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도리 안에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다른 표현은 뭔가 뭐 도덕적으로 볼 때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에도 뭐 일단 정직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정직함이 책임을 질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당히 그 조건적으로 정직하고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을 넘어서서 더 좀 광대한 표현으로 공의로워져요. 예수 믿게 되면은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옳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도덕적인 입장에서 정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를 친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사람이 보나 마나 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나 사람이 볼 때에나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시험을 받았겠지요. 부정직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말고 일상생활에서 정신체계가 평범한 이런 생활 속에서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다의 사회적인 성향이에요. 어려운 사람의 사회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뭡니까? 대부분 부정직합니다.
사실 이 세상 깊이 들어가면 완전 사기꾼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멀리한 가운데서는 옳은 게 잘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게 이제 사회학적인 측면이 아닌데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사람이 자연히 부정직하게 살아요. 이상하게 그렇게 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는 뭡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거짓말을 해요. 사기를 치고. 그래서 너도 나도 거짓말을 하니까 온통 사회가 불이합니다.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에 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잘 돼 있다,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딱 갖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정신이 있어서 신전의식이 있어가지고 정직하게 살아야 됨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주장해요. 공의로 자기를 그렇게 컨트롤 하려고 해요.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먹지 못하고 회개치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원죄 짓고 난 뒤에 불안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항상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근본은 해결은 안 됐지만 그래도 나름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라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의심하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그래요. 남을 두려워하고 남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지인도 다 좋은데 남의 이야기를 신뢰를 안 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대부분 남을 탓하지만 본인이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자각을 못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의 세계에서 정직함을 찾는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에 의해서 진정한 행복을 이야기하고 뭔 이야기를 하더라도 평강을 말하고 평안하다 하는 악인에는 평안이 없도다 했습니다. 이 악인이라서 불신세계로 신앙이 없는 세계. 교인이라도 겁대기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상태에서는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색다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정서가 특징이 평안이에요. 평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평강스럽지 못한 것이 뭐냐? 원죄의 이유로 그들이 갇혀있는 정신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것도 역시 종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의 두려움, 공포, 불안, 뭐 아파트 큰 넓은 집에 가고 한 달에 돈이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어오면 잘 살, 천만이에요. 천만이에요. 자기도 예상치 못한 욕심이 딴 것을 또 구상합니다. 그래서 또 더 잘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다 할 사람 없어요. 그것도 한 며칠이지. 처음에 마음먹으면 조금 있으면 똑같아요. 천석구는 천가지, 만석구는 만가지. 그게 그 사람의 인격 문제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성이라는 거죠. 사람이. 그리고 배우의 역사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 물질적인 환경적인 요소가 행복을 줄 것이다. 정비례할 것이다. 믿지 마세요. 그거는 속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순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불안,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문제는 결국은 종교적으로 해야 돼요. 불안도 종교심리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해결도 종교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요소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계산하고 하나님과 이해를 나누고자 하면 해결이 됩니다.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물론 믿음으로 살 때에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는다. 예수 믿어서 평강을 얻는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돈과 환경으로서 얻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평강이 있다. 이 말은 평안하지 않는 문제가 또 문제도 환경 문제도 아니었다는 말이죠. 이 얘기를 뒤집으면 원인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죄 이유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치 않아서 불신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세상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황인인 요새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전쟁이 터지고 포탄이 떨어져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의 끈이 사랑이에요. 사회에서 어떤 거래 관계에서는 사랑 같은 건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끈으로서 계약하고 거래하고 그렇습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무관심이라 하잖아요. 미워하면 미워하다가도 때로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무관심은 죽든지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건져줘야 되는 무관심은 관심 받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사람과의 사이에서 가장 소통의 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진정성이 없을 때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진정성이 없으면은 이게 급변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상업적 거래로서 사람을 소통을 하는데 강렬해져 있으면은 사랑이 딱 없다고 하는 현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가령 천륜도 요즘은 깨지는데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한참 그러다가 부모님이 사업이 망하고 거지가 됐다. 막말로. 그러면 자식놈이라는 게 더 긍휼히고 부모님을 더 아껴야 되는데 떠납니다, 요즘은. 왜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참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참 사랑은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 자체의 인격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또 상관과 또 하속 이런 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원만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줬지. 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나 자식이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나 온전해져야지. 온전하지 않으면은 참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스승을 섬기면요. 부모나 스승이 화를 낼 때에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분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뭔가 화날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더 가까이서 살핍니다. 그런데 조건적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사람을 상대를 하는 사람은 분노하면은 돈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도망갑니다. 바로 두렵죠. 왜냐하면 온전하지 않아요. 참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나쁜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믿음은 뭡니까? 사실 사랑의 끈으로 다 해결됩니다. 참 사랑이 아닌, 참 믿음이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사람 관계에 있어서 진실치 못하고 우리의 사람 관계에 있어서 정말 뼛속 깊이 살갑게 그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은요 흔적이 드러납니다. 흔적이 드러납니다. 참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좀 귀하게 여기고 그럽니다. 근데 참 사랑이 안 됐을 때에는 그것이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빨리 식어지죠. 모니터를 통해서 사람들 뭐 만나고 채팅을 하고 모니터 끄면은 정이 금방 없어집니다. 왜? 그 언어 유희고 쓸데없는 소리지. 진정한 사랑의 소통은 사람을 직접 만나보면 합니다. 직접 만나고 같이 또 주거지를 주변에 두고 자주 소통해보면 사람이 달리 보이죠.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게 온전치를 못해요. 우리가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를 보면은 거의 환상이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소개된 것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하다못해 아파트를 뭐 가서 모델을 보면 얼마나 괜찮아요 보기가. 근데 실제 가보면 달라가지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금 자주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까? 자세도 틀리고 구조도 때로는 바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성이 없으면은 이렇게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끝까지 못 가는 거죠. 악한 자의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세계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그런 말이었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진정성이 없어요. 참 사랑이 없고 진실함이 없어서 그래요. 이 진정성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잔머리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통해지는 진실함의 평강이 진실함으로 주어진 이 평강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그 회개하고 진정성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성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영혼 상태가 두려움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는 아무 이래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원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으면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랴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게 진정성이 있으면 성경 그대로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공의롭게 살고 성결들을 바로 섬기고 진심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근데 나 두렵다. 이건 뭔가 본인이 잘못이 있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소통이 바로 되면 신통, 하나님과 통하고 인통, 그 다음에 사람하고 통하고 물통, 모든 물질과 통하고 만사행통이라고. 신통, 인통, 물통, 만사행통이라고 말해요. 그게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소통이 되면 사람이 그렇게 두렵거나 이럴 일이 없죠. 왜냐하면 나의 견해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이 진실하다면, 정직하다면 두려운 대상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가 일제를 경유하고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담대한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해서 그래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담이 회개 싹 하고 씻어낸 사람은 안 두려워요, 세상에. 근데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요리조리 피하고 이거 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형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원만하지 못하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가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두렵고 조심스럽고 불안하고 겁나고 사람도 두렵고. 우리는 이 악한 자의 두려움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서 정직한 영을 받았어. 그래서 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강을 가지고 살고 다른 사람들에도 사람에게는 평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